우리 더 나은 본향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유한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우리 한가위 추석 명절 하루 전 주일입니다. 교우들 가운데서는 일찍 서둘러서 바삐 움직이신 분들도 계시겠고,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 후에는 모두들 가족과 어울려서 모처럼의 뜻깊은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아마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급하면 돌아가라는 옛말이 있는 것처럼 서두르지 마시고 편안하게 운전하셔서,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정말 편안하고 즐거운 행복한 그러한 우리 추석 명절들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는 물고기 가운데 연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어는 아주 독특한 특성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자란 곳에 가서야만이 알을 낳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연어의 습성을 이용해서 양식을 합니다. 산골짜기에서 양어장을 만들어 놓고 수백만 개의 연어 알을 인공적으로 부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공부화된 그 연어 알이 깨어나면은 이제 치어가 깨어나잖아요. 이제 손가락만에 지면은 그 치어를 다 방류합니다. 산골짜기에서 굽이굽이 흐르는 개울물을 따라서 연어는 바다로 내려가게 됩니다. 바다에서 한 3년 정도를 이제 저들이 자라게 되면은 아주 성숙한 어미 연어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알을 베게 되죠. 그때부터 자기 고향을 찾아서 수만 마리가 떼를 지어서 상류로 올라옵니다. 물을 거스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 물을 거스러 올라오는 그 여정이 얼마나 혹독한 여정인지 모릅니다. 물론 비가 많이 내려서 개울물이 풍부하면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물어져서 이 개울물이 얕으면은 이 고향을 찾아오는 것이 여간 고생길이 아닙니다. 필사의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연어를 잡아보면은 그 연어가 고생한 흔적이 몸 전체에 역력합니다. 머리가 상한 놈들도 많고 비늘이 다 벗겨진 그런 연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찾는 것은 단지 연어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마다 이 명절만 되면은 고향을 찾는 발걸음으로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지요. 오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서도 그때가 되면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고향을 향해서 움직여집니다. 그나마 요즘은 교통 흐름을 감지하는 이 여러 가지 IT 장비의 발달로 인해서 스마트폰 교통 앱 하나만 깔면은 여기저기 교통 정체 구간들을 알려주니까 내가 조절해 가면서 도로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편하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갑니까? 고향에 가면은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습니다. 비록 고향에서 아무도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이 고향이라고 하면은 왠지 모르게 어머니의 품 같은 마음이 듭니다. 사실이에요. 고향에 가기만 하면은 내 모든 것을 다 어루만져주고 감싸줄 수 있을 것처럼 아늑하고 포근한 느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고향을 즐겨 찾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맘때가 되면은 신앙민들은 물론 1세대들은 거의 다가 세상을 떠가고 계시고 지금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아직도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통일되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근자에 탈북한 탈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이미 고향에 가 있어요. 그리움에 부모 형제를 만날 그 그리움에 애간장이 탑니다. 꼭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그리운 내 고향을 그 애절한 마음으로 그 고향을 그려보기만 하는 거죠.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에도 똑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 더러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안타까움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세상의 육신적인 본향이 아닌, 이 땅의 고향이 아닌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영접해 주십니다.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입니다. 우리가 순례 얘기를 다 마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찬란한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비록 우리의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요, 행인과 같이 험난하고 때로는 고독하고 외로울 때가 있지만은 소망 가운데서 이겨내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면서 은혜를 더 잊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들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예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육신의 본향, 이 땅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사모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땅에 살지만은 여기 1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언제나 외국인과 같이 나그네 같은 심정으로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순례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육신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당시에 찬란한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지역의 그 델타 지역에 가까운 고대 문명의 찬란한 빛을 발하는 큰 대도시였습니다. 고대 대도시였어요. 고고학자들이 이 갈대아 우르를 탐사했더니 그 시대에 이미 대형 목욕탕이 있었고 도서관이 있었고 점토판으로 된 도서관의 책들이 수십만 장이 발견되었고, 근데 그 내용은 온갖 종류의 지식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거 놀랄 노자 아닙니까?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아닙니까? 기원전 2,000년 전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아니 기원전 2,000년 전에 이 갈대아 우르에는 상하수도 시설이 다 되어 있다는 고고학자들의 증거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집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러한 집을 탐사했는데 그 집은 기초석으로 봐서 2층 내지 3층 집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고고학자들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잘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간 것입니다. 육신의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가나안은,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은 바로 영적인 본향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정착한 가나안 땅도 자기가 영원토록 거주할 곳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곳에서 그가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구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그랬어요. 외국 사람처럼 그곳에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 장막에 거하였다는 말씀은요, 장막의 특징이 뭡니까? 언제든지 살고 있는 그 장막을 거두어서 떠날 수 있게 준비를 하면서 살았다, 그 말입니다. 나그네의 마음가짐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 런던에는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 금융계 황금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은행가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돈이 많은 금융계 거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집이 이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대부호의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는 표정이에요. 그 집은 으리으리하고 호화스러운 저택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런데 그 집의 처마 한쪽 끝이 이상하게도 집수리가 마치 집 마무리가 건축해가지고 집 마무리가 덜 된 것처럼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어요. 사람은 분명히 살고 있는데 웬일일까? 세상에서 두 번째가라면 서러워할 갑부가 돈이 없어서 저렇게 보기 싫게 흉하게 해놓지는 않았을 텐데, 아마 공사하는 사람이 행여 잊어버려서 한쪽을 다 마무리를 못하고 미완성인 채로 남겨둔 건 아닐까? 그러나 그것도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집주인 로스차일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자기가 사는 집은 건축할 때 완성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집 한쪽 기퉁이를 미완성인 채로 남겨놓고 산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집은 내가 영원토록 살아갈 처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가는 장막에 지나지 않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순례자의 마음으로, 나그네의 심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거주하는 집에 그 한 모퉁이를 일부러 짓다가 만 집처럼 미완성인 채로 남겨놓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순례자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다만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의 다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리 위에다가 집을 절대 짓지 않습니다. 순례자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5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만일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를 사모했더라면 얼마든지 다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왜? 거기서 살 때는 조상 대대로 잘 살았거든요. 아주 재미가 짭짤하게 살았거든요. 예?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다 죽은 조상들의 무덤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모해야 할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 바로 그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습니다. 변하는 산천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우리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 나은 본향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어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영원한 그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탕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멀리서 허랑방탕한 생을 살았습니다.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며 다시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가서 열심히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 아들을 부여 안았습니다. 목을 끌어 안았습니다. 입을 맞추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때 탕자가 면목이 없어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에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를 들은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의 소리를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를 했습니다. 금가락지를 끼웠습니다. 비단 옷을 입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즐겨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학교가 이제 9월 13일부터 개교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비록 나의 이 땅에서 육신의 아버지 되면 참으로 부끄럽고 보잘것없고 참으로 주님 앞에 허물이 많은 아버지지만은,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이 아버지 학교에 입교해서 교육을 받고 아버지 학교에 참된 아버지됨이 무엇인가를 거기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면 놀라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바뀌면 가정에 이제 자녀들이 바뀌고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가 바뀌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는 바로 아버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즐겨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 네가 네 힘으로 아버지 노릇 하려니까 얼마나 그것이 힘든 일인지 이제 깨달았구나. 하늘 아버지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아버지가 참으로 능력 있는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흉악한 살인마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어서 아실 분들도 계시겠죠. 이 고재봉 상병은
자기네 부대 대대장에게 원한을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강원도 인제에 있는 모 부대 야전 공병대 대대장을 죽이려고 들어가서 도끼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가서 대대장과 그 아내와 일하는 사람과 자녀들을 다 도끼로 쳐서 죽였습니다. 6명을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연쇄살인범의 아마 시조가 이 고재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요 근래 유영철이니 온보현이니 김대둔이 무슨 과거에 또 무순경이니 또 지존파니 막가파니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고재봉이의 바로 제자들이 6명을 도끼로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흉악한 살인마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죽이고 보니까 그 대대장이 지난 주간에 정근을 가버렸어요. 엉뚱한 사람을 죽인 겁니다. 다른 부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의 끈질긴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권면이 흉악한 살인마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를 옥중에서 회개시키기 위해 가지고 백방으로 힘을 쓴 전도자가 있는데 안국선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그때는 안국선 전도사였어요. 그 안국선 목사님의 아들 안성용 목사가 여기 서울의 신일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제 후배고 아주 제가 사랑하는 후배입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 그 교회 가서 제가 몇 번 설교했는데 우리 교회 부르지를 못했는데 제가 한번 나중에 우리 교회 모시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안국선 전도사님이 정말로 사랑의 수고로 이 고재봉이를 완전히 꼬꾸라뜨렸어요. 회개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화받은 그 모습을 보고서 옥중에 있는 많은 남한산성, 그 당시에 육군교도소가 남한산성에 있었는데 많은 죄인들이 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요즘은 우리나라가 세계 몇 안 되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로 지금 되고 있는데, 근데 과거에는 군사정권 시절에는 무조건 악한 범죄자들은 다 사형을 시켰습니다. 드디어 사형 집행일이 되었습니다. 고재봉은 감옥 속의 동료들에게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갑니다. 예수 잘 믿고 뒤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주 천연덕스럽게 평화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제 군인들은 총살입니다. 군인들이 범죄하면 다 악한 범죄를 하면 총살이. 군 사형 집행관이 그에게 마지막 소원을 물었습니다. 그때 고재봉 상병이 그때는 죄수지만은 살인마지만은 이제는 변화된 사람이 됐지요. 예, 마지막 소원을 물으니까 제가 찬송을 부르다가 죽고 싶습니다. 제가 찬송을 부르다가 웃을 때 그때 총을 쏴주세요. 그러면서 고재봉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가사가 조금 더 막히는 부분이 없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1절, 2절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웃으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거예요. 사형 집행관이 그래도 이 사형수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형수가 웃을 때를 기다립니다. 그가 마지막 3절을 부릅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갇힐 맘이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 쉴 마음이 있도다 하면서 그가 아버지의 영원한 그 본향을 생각하면서 기쁨이 충만하고 활짝 얼굴을 펴고 만면에 웃음을 띄울 때, 그때 총성과 함께 그의 가슴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만큼은 한없이 평화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목격자들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는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는 구원의 확신과 분명한 내세의 소망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를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원한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우리 속에서 끌어오를 때 우리는 그것을 억제하고 참았다 뿐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으로 범죄하면 똑같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반드시 영접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더 나은 본향, 거룩한 성이 기다리고 있다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순례기를 다 끝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찬란한 성, 황금보석으로 꾸민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큰 소망이 불일 듯 일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곳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이별이 없는 곳입니다.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찬란한 영광만 있는 곳입니다. 장차 바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될 장소입니다. 따라서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내 아버지의 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캄캄한 밤에 공동묘지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합니다. 공동묘지가 쫙 있는데 정말로 두렵습니다. 전설의 고향에서나 나오는 것 같은 아주 음산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나이 어린 소녀가 지나가고 있는데 룰루랄라 하면서 가요. 그래서 그 아이가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이 가길래 하도 신기해서 그 어른이 그 소녀에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너 무섭지 않니? 밤중에 무덤 곁을 지나가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룰루랄라 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가니? 그랬더니 소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섭기는 뭐가 무섭다고요? 저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저 무덤 건너편에 밝게 빛이 비치죠. 그 밝은 불빛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저기가 바로 우리 집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가는데 내가 왜 두려워요? 그러면서 경쾌하게 발걸음을 계속 룰루랄라 하면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덤만을 바라보면서 옮기는 발걸음과 무덤 건너편에 있는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인생의 발걸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덤이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무덤 너머에 있는, 죽음 너머에 있는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두려움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예수 귀한 예수 받은 증거 많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찬란한 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도, 질병도,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감하게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릴 적 제가 소꿉놀이 추억을 하나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기억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석 명절이 되니까 고향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렸을 때 생각이 떠오릅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린 시절에 동네 꼬마 친구들과 소꿉놀이를 하면서 놀았던 기억입니다. 땅을 파서 흙으로 집을 만들고 그리고 밥상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풀을 뜯어서 나물 반찬을 만들고 또 나무 부스러기로는 고기 반찬도 만듭니다. 모래를 가지고 또 여자애들은 밥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아빠 진지 식사하세요. 그러면서 자기네 집에서 하는 흉내를 냅니다. 그러면 저는 밥 다 됐나? 그러면서 가가지고 그 모래로 밥 해놓은 거 가서 앉아가지고 밥 먹는 신용을 하면서 서로 깔깔깔깔 웃습니다. 그때 정신은 오로지 그 놀이에 푹 빠져 있어요. 그러다가 서산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은 이제 어두컴컴해지기 시작하면은 이 노는데 정신이 팔려 있다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때 부르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얘야, 이제 그만 놀고 집에 와서 손 씻고 밥 먹어라. 그 소리를 듣고서는 모든 것을 다 미련 없이 남겨두고 손을 툭툭 털고서 예, 저 여기 있어요 하고 즐겁게 집으로 뛰어갑니다. 그때 가지고 놀던 땅을 파가지고 갑니까? 나물 반찬을 주워 담아가지고 갑니까? 고기 부스러기를 들고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남겨두고 빈손으로 뛰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다 걷게 될런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지척에 그것이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영접해 주실 그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해 주신 찬란한 성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이 신앙, 순례자의 신앙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